일요일 날 우모 형님이 제목을 아주 넉넉하게 붙여주셨네요. 최종 완성된 사람, 흘러넘치는 햇셋. 뭐 햇셋이라는 용어가 이제 숨겨라, 음소거해라. 죄송. 까먹었어요. 저 같은 이방인한테는 좀 생소하기도 하고 뭐 그렇지만 하여튼 흘러넘치는 거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은 흘러넘칠 일이 뭐 로또나 당첨되면 뭐 좀 흘러넘칠는지 모르겠지만 흘러넘칠 일이 거의 없거든요. 뭐 로또 당첨돼도 아마 관리한다고 돈 관리한다고 정신없기 때문에 흘러넘칠 시간도 없지 싶어요. 근데 이제 뭐 물질적인 흘러넘침이 아니라 인생이 흘러넘친다. 그런 의미로 이제 헤세드, 헤세드라는 말이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라고 했는데 사람은 언제 흘러넘치는가 이렇게 보니까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줄 때 그때 이제 흘러넘칠 준비가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있는 그대로 인정을 안 해주면요 그때부터 사람은 통로가 굉장히 좁아져 버립니다. 그죠? 왜냐하면은 있는 그대로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나의 모든 신경이 상대방의 조건에 맞도록 행동을 한다거나 뭐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이제 사람이 좁아지고 그렇습니다. 세상에 사는 거는 굉장히 좁은 길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을 아주 영민하게 빠르게 눈치채고 이런 사람들은 잘 살고 그 좁은 길을 잘 몰라가지고 경상도 말로 티미하게 살면 이제 세상 살기도 좀 힘들고 그래서 세상은 이제 눈치를 빨리 채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 흘러넘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가뭄이 들면은 바닥이 갈라지고 이런 데는 비가 한참 와도 흘러넘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계속 그럴지라도 계속 퍼보면은 결국 이제 물이 흘러서 넘치게 되고 심지어는 뭐 홍수가 나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예, 하나님 앞에 있는 인생이 꼭 그런 모습 같아요. 우리가 눈바닥이 갈라지고 우리가 부족하고 뭐 세상에서는 좀 점수가 안 되고 그럴지라도 헤세드처럼 흘러넘치는 헤세드처럼 우리에게 이제 공급을 해주시니까 예. 우리에게 이렇게 흘러넘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를 존재로 보시는 분 앞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요즘 교회가 굉장히 좁은 길을 가는 것 같아. 뭐 신모띠를 외쳐야 합격. 이렇게 되니까 이제 사람이 저절로 긴장이 되잖아, 그죠? 저절로 긴장.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뭐 사기꾼도 뭐 머물게 하고 뭐 도둑놈도 머물게 하고 깡패도 머물게 하고 온갖 사람들이 다 머물 수 있는 넉넉함이 있었기 때문에 저절로 이렇게 흘러넘치게 됐는데 요즘은 뭐 하여튼 조건적인 복음이 오게 됨으로써 참 깝깝하게 이제 된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참 이게 존재로 보지 않으면은 우리의 생명도 같이 이렇게 죽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사람한테 조건을 걸면
그 조건을 걸었는 게 상대방에 가서 다시 나에게 조건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분명히 내가 상대방한테 요구를 존재 외의 요구를 했는데 그게 나를 또 죽게 만들고,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볼 때 누구에게든지 존재로 보지 않으면은 결국 내가 죽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고, 원모 형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연합은 무엇인가? 플랜트 투게더 그랬죠. 플랜트 투게더. 그러니까 함께 심겨진다는 거예요. 함께 심겨진다. 함께 심겨진다는 것은 뭐 접붙이는 것도 되지만 같은 어떤 자리에 같은 자리에 개체는 다르지만 함께 심겨진다. 그러니까 그 열리지라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나무는 다른데 이게 나무가 두 나무인데 나중에 한 나무가 되어서 자라는 게 이게 이제 열리지인데,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도 똑같은 것 같아. 분명히 이제 개체는 다른데 이게 상대방을 그것을 인정하고 또 상처가 나고 그러면서 하나가 되는 그게 이제 연합이거든요. 저도 이제 집에서 자매하고 이제 연합되는 문제 때문에 하여튼 저의 모든 힘을 다해서 많이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연합이 안 된다는 것은 내 안에 조건이 많다는 거죠. 그죠?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늘 조건을 내거니까, 하여튼 뭐 내가 조건을, 이상하게 저는 제가 조건을 거니까 살아날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제 조건이 좀 너무 많은가 봐. 네, 너무 많다 보니까 살아남는 사람이 없더라고. 근데 이제 그런 걸 통해서 하나가 안 되는구나. 그걸 알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제가 이제 내려놓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요즘은 그냥 그 원모형의 간절함처럼 저도 사람이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냥 사람이기만 하면 되는구나. 지금 이제 2PM 하고, 또 이제 뭐, 쉴까 모임하고, 이렇게 이제 좀 서로 지금 애매한 관계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는 그래요. 다 같은 사람이다. 다 같은 사람이다. 이열래 목사님의 어떤 조건이 싫어서 우리가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조건을 싫어하는 그런 어떤 이제 인격에 반응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그 근원을 찾으러 가는 뭐 그런 사람도 있고, 그냥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사람도 있고, 뭐 하여튼 그런데, 저번 주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하여튼 이 연합이라는 거는 죽음이 없으면 절대 연합이 안 되더라고. 우리가 집사람하고 살아보니까 뭐 하여튼 아니 뭐 집사람보다도 자식들하고 살아보면은 우리는 자식을 잘 키우고 싶은 마음에 조건을 하나 거는 순간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건이라는 게 이게 참 사람을 답답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제 그런 것 같아. 근데 이제 내가 죽음으로 그냥 네가 옆에 있기만 하면 된다. 우리 이제 딸이 지금 뭐 시험 준비한다고 지난주에는 와서 막 아빠한테 와서 막 펑펑 울고 막 힘들다고 그러던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너 뭐 시험 쳐가지고 불합격해도 된다. 시험 못 쳐도 된다. 그냥 네가 옆에 있는 게 그것만 해도 감사하다. 응? 전혀 신경 쓰지 말고 네가 할 만큼만 해라. 오늘 아침에도 이제
네가 할 수 있는 오늘 해야 될 일의 80%만 해라.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하여튼 조건을 내거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참 죽음을 보이지 않고 조건을 내거는 게 참 저는 그게 참 너무 쉬웠는 것 같아요. 사람은 알게 모르게 죽음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은 늘 상대방에게 조건을 본능적으로 조건을 탁 내놓게 되고 내 죽음을 탁 내놔야 되는데 조건을 탁 내놓고 이렇게 이제 사람을 대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자랑, 뭐 잘난 거 이런 것 때문에 늘 조건을 내걸게 이렇게 되는데 하여튼 오늘 아침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야, 오늘 아침 이렇게 같이 자매하고 딸하고 밥을 먹는 게 너무 행복하구나. 오늘은 다시는 오지 않는구나.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 영생을 바라지 마라. 예, 영원히 사는 거죠. 영생을 바라지 마라. 뭐 천당 가는 거 바라지 마라. 왜냐하면은 영생한다고 생각하면은 옆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필요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내가 영원히 살 거니까 뭐 실패해도 아무 상관없고 뭐 성공해도 뭐 별 의미도 없고 얼마나 지겨울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인생이 귀하고 소중한 거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오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참 인생이 소중하고 귀한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같이 이렇게 즐길 수 있을까?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에게 주어진 만유에게 감사와 찬양을 돌리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나 그 생각만 해도 우리 인생이 참 모자라는 것 같아요. 원모형이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했는데 참 원모형이 그 가난함이 있어. 정말 깊은 가난함이 있더라고 보니까. 하여튼 뭐 생존 위주로 살아왔기 때문에 형이 이제 사람과의 관계가 조금 하여튼 원활하지는 않아. 그래서 아마 가난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가난함 때문에 사람을 점점 귀하게 여기고 교회에 머물게 되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게 되고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뭐 방면은 다 다르지만 그 가난함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게 되는구나. 우리가 가난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논바닥이 쩍쩍 갈라지지 않으면은 그 물방울 한 방울이 귀한 줄 모르잖아, 그죠? 뭐 저수지 바닥에 있는 흙은 아마 물 귀한 줄 모르는 것 같아. 제일 가운데 있는 바닥은. 그런데 바깥쪽에 있는 바닥은 물 귀한 줄을 잘 알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옛날에 이제 경주에 호수 큰 게 있는데 거기 가니까 되게 가물었는데 이 잡초가 막 얼마나 많이 자랐는지 그런데 이제 가운데는 이제 물이 있으니까 잡초가 안 자라는데 바깥에는 온통 잡초더라고 잡초. 그러니까 이제 그 물이 있을 때 물이 이제 사망의 물이 이제 조금 물러갔을 때 그 물을 이용해서 최대한 이제 씨앗을 키우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씨는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는구나. 감사하고 찬양을 돌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물이 작아질 때 잡초를 키운다 하면 좀 이상하지만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형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성숙한 사람은 길을 묻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 옛날에 이 목사도 이제 그런 말을 했는데, 복음이 뭐냐? 바로 아브라함의 100세, 모세의 80세,
야곱의 130세가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와 비슷한 어조로 원모형이 이제 성숙한 사람은 길을 묻는 사람이다. 저도 이제 교회에 와서 살아보니까 뭐 처음에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용어를 몰라가지고 뭐 하여튼 목사님에게 그리스도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또 뭐 성령이 뭔가 오늘처럼 헤세드가 뭔가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이제 그리스도가 뭔지 알아갔는데 결국 알아진 것은 내가 교회에 왔을 때 그 가난함 그게 다더라고 보니까 나는 교회에 와서 그 가난함을 채우는 그 무엇이 있나 싶어가지고 사방팔방을 찾아다녔거든요. 저 사람들은 뭐가 채워졌길래 저렇게 길길이 뛰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찾아봤는데 결국 무엇이 남았나? 바로 첫 자리가 남았다. 첫사랑, 첫 자리, 첫 가난 그것이 내 자신이구나. 오늘 말씀처럼 어제 형 말씀처럼 성숙한 사람은 길을 묻는 사람이다. 길을 묻는 사람은 자기가 길이 없으니까 길을 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난한 사람인 거라. 가난하고 자기가 부족하고 안 되고 뭔가 모자라고 이 사람이 이제 복음이라는 거야. 어? 아브라함의 100세, 야곱의 130세, 또 모세의 80세. 이게 이제 복음인데 처음에는 이제 저도 베드로처럼 그게 무슨 복음이냐 미쳤냐 그게 복음이면 내가 여기 왜 있냐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어느 날 이제 내가 정말 가난한 사람이구나 그거를 어쩔 수 없이 그거를 뭐 또 이론으로 인정은 안 되더라고 이론으로 인정을 해보려고 머릿속에 가난한 자다 나는 십자가다 나는 신못내다 아무리 해도 그게 내 이야기로 안 돼. 근데 어느 날 과정을 거치고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그 사람 맞네. 이렇게 이제 인정이 되고 그 자리에서 이제 감사가 되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 그냥 우뚝 서 있는 거더라고요. 우뚝 서 있으니까 감사가 찾아오는 것 같아. 감사가. 그러니까 은혜는 내가 가서 획득하는 게 아니라 은혜는 찾아오는 것 같아. 어디에 있을 때 십자가에 있을 때 가난한 자리에 있을 때 찾아오더라고. 원모형이 성숙한 사람은 길을 묻는 사람이다. 이 말씀이 형이 참 가난한 자리에 있구나. 그거를 이제 알게 하는 그런 말씀이었거든요. 하여튼 뭐 저는 그 말씀이 제일 크게 들렸어요. 크게 들렸고 흘러넘치는 헤세드 이 말을 들으면서도 내가 쪼갈라진 논바닥처럼 쪼갈라진 가난한 사람일지라도 너 원래 그래. 원래 인생이 그래. 사람이 원래 그래. 내 아무 문제가 없어. 그 사람 앞에 우리는 내 깊은 나를 관리하는 마음까지도 내려놓고 어제 저 광식이처럼 펑펑 울게 되고 마음껏 울어도 괜찮고 마음껏 웃어도 괜찮고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깊은 내 자아를 터치해서 우리가 문제없다 해주시고 또 그 안에서 끊임없이 이제 당신의 아름다운 마음을 보여주셔가지고 또 사실 또 요즘은 이제 헤세드 실종 시대잖아요. 어딜 가도 판단밖에 없어. 어딜 가도 판단밖에 없어가지고 사실 좀 힘들거든요. 힘든데 참 어쩌면은 이게 우리를 더 성숙시키게 하는 시간인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나의 아픔, 나의 갈라진 논바닥이 드러나는 시간이잖아요.
물은 없고 나의 눈바닥은 더욱더 갈라졌어. 결국은 내 모습이 드러나는 시간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이 전혀 쓸모없는 시간이 아니라 나는 이 힘든 시간이 어떤 시간인가, 아주 작고 미세한 만나를 발견하게 하는 시간 같아. 아주 작은 만나라도 감사하게 여길 수 있는, 그죠? 그런 시간인 것 같아. 옛날에는 너무 풍성해가지고 뭐 아무데나 이렇게 있어도 헤세드가 밀려왔는데, 요즘은 내가 발굴하지 않으면 헤세드가 없어. 그러니까 참 이런 시간도 우리에겐 참 필요한 시간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고, 우리를 이렇게 그럴지라도 어쨌든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존재가 있고, 또 사람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제 그 마음을 보여주시는 분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하고, 사실 최종 완성된 사랑이다 이 말을 하면 굉장히 저 같은 사람은 낯선 이야기거든요. 사랑이 완성이 됐다? 아니, 사랑이 완성이 됐다? 그 말을 들으면 굉장히 낯선 이야기인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정말 내가 가난한 자리 안에서 정말 완성이 되었고, 내 안에서도 완성이 됐구나, 이런 마음이 들고, 한 가지 이야기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병원에 있으면은 이제 요양병원인데 임종면회를 안 하시고 오늘 아침에도 한번 돌아가셨는데, 하여튼 나 몰라라 하는 보호자들이 많습니다. 예. 근데 그 사람들 특징이 뭐냐 하면은 한참 안 오다가 마지막에 와서는 막 펑펑 울어요. 예. 펑펑 울어. 그러니까 이제 살아있을 때는 뭐 서로 괴롭혔는지 뭐 어쨌는지 제가 사정을 모르니까, 아니면 지겨웠는지 모르는데, 마지막에 이제 죽음을 탁 보여주니까 펑펑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깊은 가난한 자리를 탁 보여주니까 존재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거는 기능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살아있을 때 뭐 괴롭혔다, 뭐 지겹다, 이런 기능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존재를 보여주니까 그때 이제 울음이 터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그 존재가 늘 있는데 우리는 그 존재를 깊이 볼 눈이 없는 것 같아요. 요양병원에 있을 때, 늘 살아있을 때는 그 존재를 보는 눈이 없어. 자기 안에 있는 존재도 볼 눈이 없고, 자기 엄마나 자기 아버지한테 그 존재를 보는 눈이 없어. 내가 가난한 자구나, 이걸 보는 눈이 없더라고. 근데 정말 내 앞에서 어떤 자리를 보여주니까 우리가 눈을 뜨게 되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은 뭔가, 살아서 우리 존재를 인식하고 사는 게 복음이구나, 이런 생각이 오늘 아침에 사망 선고를 하면서 제가 하여튼 느꼈거든요. 우리에게 하여튼 존재의 자리에서 우리를 안식케 하고, 우리에게 흘러넘치는 생명을, 흘러넘치는 사랑을 공급하시는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